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번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원래 이 장인어른께서는 평생을 불교 신도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냥 선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머니는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아버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벽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정말 예수님 전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아버님께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 아내가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편안히 계실 때 제 아내가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나중에 어떤 아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버님이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은 불교식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제 한국행으로 제 와이프가 이제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정상화돼야 되기 때문에 제 와이프만 가게 됐는데 그냥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장례가 급하게 이제 잡히다 보니까 불교식으로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제 아내가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장례식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려고 해도 목사님을 갑자기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아내가 예배를 집례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장례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제 기도문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를 하는 당일날 저희 누님이 부산에 오셨습니다. 저희 누님은 목사입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꿈을 꾸었는데 제 와이프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매형은 이제 트럭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들어왔는데 매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밤새 또 부산으로 내려가서 금요일날 아침 이 장례 예배하기 전에 도착한 겁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 누님이 장례 예배를 집내에서 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인어른은 우편 강도와 같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장례를 많이 집례했는데 이 장례 때마다 드는 생각은 구원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 품 안에 이제 안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주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에 따라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찮게 하였습니다. 또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면 주인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니까 바울은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이 여종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칠 수 있는데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는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서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힘든데 이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이 잠자기가 참 불편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매 맞은 부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감옥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그 감옥 안이 다 들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고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한 여종을 온전하게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매를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더 힘든 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고 박해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좀 라이드를 하고 도움을 주려면 괜히 또 일이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환란이 왔느냐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특징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벽을 이루고 그 사이를 지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곧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자 불평, 불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쓴 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을 만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쓴물과 같은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중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이제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를 당해도 불평 불만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노동만 하면 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살만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애굽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불평 불만입니다. 조금만 목말라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 불만입니다.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스라엘만큼 백성만큼 본 것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중의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파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짜증나는 일도 있을 텐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온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이고 또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했는데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찬데 백향목을 꺾으시고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산맥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했습니다. 광야를 진동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거목인 백향목은 5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산맥들, 많은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맥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이 그렇게 고요한 곳도 또 산림과 같이 우거진 곳도 아무런 요동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들송아지처럼 놀라서 뛰게 됩니다. 들송아지가 조그만 자극에도 펄쩍펄쩍 뛰는데 이 피조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산맥이나 어떤 광야나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것들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피조물이 반응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가 이 중요한 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한순간에 죽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 사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옥이 문이 열리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면 이제 나가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사도행전 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천사가 밖에까지 끌어내십니다. 밖에까지. 그냥 문만 열어둔 것이 아니라 밖에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문이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밖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소리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수들 앞에서 왜 무서워 떨겠습니까?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그 간수가 느끼기에 바울과 실라에는 무언가 섬뜩한 신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신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선생들이라는 호칭은 원어로 보게 되면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어스라는 단어가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신을 주라고 부르는데 바울과 실라를 부를 때 주라고, 그렇게 선생들 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제 간수가 질문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는 지금 죽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칼을 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되니까 구원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명성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감옥에 지진이 나고 다른 죄수들 같았으면 다 도망했을 텐데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구별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의 그 진리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앞을 다투면서 다른 죄수들 밀치고 도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온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인데 나이도 많으시고 사역도 하다가 와서 말하는 것도 항상 거룩한 듯 합니다. 인성도 좋아 보입니다.
같은 훈련병들도 의지할 수 있는 형님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2학년만 다니다가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분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기관병이 이제 빵을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들 빵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 전도사님이 옆에 동기들 밀치면서 그 빵을 차지한 것입니다. 몹시도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로 옆에 한 동기가 전도사님도 똑같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웃어 넘겼지만 저에게는 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저는 뒤에 가서 받으려 했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기독교인이고 신학생이고 전도사이고 다 지켜봅니다.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그들을 위하여 물을 내겠다고 외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여러 번 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250만의 지도자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도자이십니다. 일터에서 지도자이십니다. 또 자녀들에게 지도자이십니다. 또 친구들과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등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거짓말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 다 죄가 있고 더럽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의로는 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행이나 어떤 특별한 선행이나 이런 거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31절입니다. 그러면 이르되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서 선행을 해라. 가서 고행을 해라. 가서 금식을 해라. 이거는 나중에 문제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저희 장인 어른처럼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쁘면서도 슬픈 일일 겁니다. 그러나 내 집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천에 가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명,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새신자반을 할 때 함께 나누었는데 신실함, 피스티스,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면 신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입증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입증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증한다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삶이 입증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잘 산다는 것에 형성하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행 잔고, 평판, 학벌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은행 잔고가 많고 죄가 드러나기까지 평판이 있고 학벌이 높아도 그 삶이 위선적이고 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품을 형성하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삶의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이 동물을 설명할 때는 행동과 서식지의 관점에서 묘사할 수 있지만 인간을 설명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입증되어야 그 사람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미지근하고 탁한 개순물 같은 단어로 이 믿음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세속화된 믿음에 놀라서 분노하고 실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또 알고 믿고 떤다고 하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고 무시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오명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믿음으로 생활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도록 확산이 되었는데 한 세대 만에 믿음이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믿음을 종교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주님 앞에서 영혼의 떨림만을 생각합니다. 신앙에는 물론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감정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감정만 갖고 감정의 짜릿함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국 정도도 못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남을 밀치고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감정의 동의어로 쓰는 믿음은 무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신앙에는 감정도 들어가지만 입증하는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입증되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구원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의 삶이 입증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증거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 부활 영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다 같이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다 함께 만날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삶이 입증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병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